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위한 전쟁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정말 그 살면 살수록 인생 사는 것이 전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란 그 싸움터 전쟁을 아주 수월하게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속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확실한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기의 주관이 뚜렷해서 그래도 자기 주관대로 그 바른 그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공격당하여 넘어지기도 할지라도 분명한 자기의 그 세계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인생의 그 싸움을 잘 싸워 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지난 주간에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 영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적인 사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을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육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영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러면 영적 싸움, 이 인생을 싸우는데 아주 매우 탁월하고 수월한 삶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말씀 나눌 때 그 영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그것의 제일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 안에 어떤 그 정보가 들어오는 통로, 그런 것이 영의 통로라는 것이죠.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 것.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을 갖다가 어떻게 바라보냐, 그것을 갖다가 학문적으로 이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세계관. 그 사람의 그 인생관도 있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속 안에 그 정보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그 이 세계관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그 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이 어떠냐. 그래서 이 세계관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세상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요번에 이 세상의 이 전쟁들, 그리고 세상의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 특별히 그 아프가니스탄의 이 사태를 통하여서 참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우고 우리가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우리에게 참 많은 그 교훈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설교의 그 예로다가 제가 한번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갖다가 잘 정리해 놓은 이 사이트가 있길래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 한번 보고요, 한번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하고 영적인 우리의 그 싸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나.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져서 난민이 돼갖고 아프가니스탄 그 난민이 한 200만이 나왔다면서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게 영적으로라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게 돼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난민들 때문에 전 세계가 이슬람화 되는데 매우 아주 그냥 전략적으로 굉장히 큰 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루어진 전쟁에서 미군이 그냥 철수한 것 같은데, 영적인 전략에 의하면 고도의 작전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세계관이 똑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아프가니스탄 같은 사태가 우리에게 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돼 가지고 일어나는 그 난민들 때문에 내 삶 전체가 휘둘려 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똑바로 서면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먼저 한번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시 한번 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달리는 군용기에 아슬아슬하게 올라탄 사람들. 동체를 잡고 버티던 두 명이 결국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도로는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는 차로 가득 찼습니다. 목숨 걸고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는 사람들. 아프가니스탄에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시민들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는 이유, 바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결국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것이죠. 탈레반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했던 세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바로 이 사건으로 정권을 잃게 되죠.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과 뉴욕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상 최악의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3천여 명이 숨지며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로 꼽히는 9.11 테러 배후에는 오사마 빌라덴이 있었는데요. 당시 탈레반이 통치하고 있던 아프가니스탄의 비호를 받고 있었죠.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오사마 빌라덴을 내달라고 요구하지만 탈레반은 이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그해 10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데요. 미국의 막강한 화력에 전쟁 시작 2달 만에 탈레반 정권은 무너집니다. 테러리스트 축출, 즉 오사마 빌 라덴 제거 이런 명목을 걸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탈레반 정부를 축출하고 그 아프가니스탄의 친서방, 즉 친미국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그 이면에 미국의 목적이 있었어요.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고 친미 성향 정부가 들어서지만 미군은 철수하지 않습니다. 탈레반이 지방 곳곳에 흩어져 여전히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미국은 친미 성향의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죠. 하지만 부패한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자기들의 이득 챙기기에만 바빴는데요. 외부에서 특히나 미국에서 국제사회에서 지원이 꾸준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금이 과연 어디로 갔냐 이거. 이런 자금이 결국은 부패한 정치인들, 부패한 정부로 다 흘러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천문학적 비용에 비해 얻는 것이 없자 미국은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 철수를 결정합니다. I concluded that it's time to end America's longest war. It's time for American troops to come home. 사실 아프가니스탄은 19세기엔 영국, 20세기엔 러시아 등 외세의 침략을 계속 받았지만 결국 그들이 모두 손들고 빠져나간 제국의 무덤이라 불리던 곳이었죠. 일각에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의 신장에 있는 위구르족 들어보셨죠? 계속 분리독립 주장하는 중국으로부터. 근데 그 신장의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거기 살아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 탈레반들이 중국, 특히나 신장 쪽으로 유입돼서 거기서 위구르족들의 분리독립 운동을 더 지지하거나 이렇게 해서 힘을 얻게 되면 이게 중국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입장이죠.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의 철수 발표가 있자 탈레반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미군 철수 뒤 6개월은 걸릴 거라 예상했던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은 미군 철수 발표 4개월 만에 이뤄지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이 특히나 수도 카불이 빨리 점령돼서 장악될 수 있느냐 하는 그 배경에는 아프간 정부군이 공식적으로는 30만이라고 보고 탈레반은 20만이에요. 근데 이게 허수가 크다는 거예요. 아프간 정부군은. 아프간 정부군은 사실 30만 명이라고 수적으로는 나와 있지만 거기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그냥 쉽게 말하면 급여 타기 위해서 이름만 올려놓은 거다라는 거고요. 정부만 믿고 있던 아프가니스탄 국민은 대통령이 도망치고 탈레반이 빠르게 수도까지 점령하자 혼란에 빠집니다. 이제 1996년에서 2001년까지 6년간 탈레반이 이제 집권을 했을 때 굉장히 인권 유린, 인권 억압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공포 정치 거의 이런 상태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들도 혼자서 외출을 못 한다거나 여성들의 교육을 못 받게 한다거나 이슬람에서 가장 엄격한 보수적인 부르카라고 이제 눈까지 가리는 그런 복장을 착용을 의무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때 그 경험이 있어서 탈레반이 수도 카불까지 점령하고 아프간 전체를 장악하다 보니 이제 어떻게든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시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강압적인 통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탈레반 무장전사와 강제로 결혼시킬 11세에서 45세 여성들 명단을 작성한다거나 여성들이 등장한 광고를 지우는 등 다시 인권을 탄압하는 공포 통치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엄격한 이슬람 근본주의예요. 아무리 그들이 유화적이거나 부드러운 제스처나 말을 하더라도 그들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정책은 펴지 않을 것으로 봐요.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바뀌는 듯해 보이지만 하루아침에 그렇게 크게 변화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کسی به ما اهمیت نمیده و ما توی تاریخ هم میمیریم. 눈물로 호소한 아프가니스탄 소녀와 대통령까지 도망쳤지만 끝까지 카불을 지킨 하미디 교육부 장관. 그들이 짊어질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상 5분 정리 크랩이었습니다. 저도
저도 이 설교 그 예화로다 저것을 그 인용할 정도로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그 우리 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해석을 하는 그 많은 그 이슈가 저서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 이후로다가 그 미국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정부가 계속 이렇게 미온적으로 이 친공산주의 정책을 계속 핀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것처럼 한국에서 이 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프가니스탄 사태 저게요. 그 한 4년 전에 그 탈레반하고 미국하고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그러자 그냥 금방 몇 년 안 돼서 그냥 저렇게 넘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월남이 패망할 때도 그 한 2년 전에 그 프랑스에서 그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선 미군이 철수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평화 협정을 맺으면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미군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는 월맹군이 그냥 내려와 가지고 공산화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정부도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미군 철수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노조, 민노총 거기에서는요, 아주 거기는 그 노동집단이 아니에요. 외치는 거가 전부 다 구호가 정치적인 색깔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이중대라는 말이 있죠. 참 이 설교에서 이런 말하기는 굉장히 좀 정치적인 것인데 실제로 이게 우리 그 신앙적으로 매우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뭐냐면 그 민주당에서는 아주 친중공 노선 그리고 공산주의 노선을 갖다 아주 철저히 걷고 있잖아요. 그 정세균이라고 하는 그 총리가 있었죠.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이제 출마를 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중국이 그 세계적으로 이 통제 사회로 나가는데 모든 것의 그 출발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뭐냐면 CCTV 같은 것도 중국의 그 CCTV는요 아주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를 갖다 CCTV로 돌리면 사람들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중국은 지금 그 종이 화폐가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인터넷 뱅킹 같은 그러한 그 돈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그래갖고 컴퓨터만 키면은 그 사람의 그 자금 흐름, 돈 어디서 쓰나 그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저 반체제 인사다, 정부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생각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계좌를 그냥 동결시켜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꼼짝없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정세균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도입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뭐예요? 완전히 또 하나는 이 민주당에서 추진한 게 뭐냐면 언론 통제법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짜 뉴스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다 걸러내겠다. 이제 말은 그렇게 됐죠.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런 기사 쓰지 마. 요새는 그 대통령한테 조금 기분 나쁜 소리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고소했고 대통령하고 저기 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고소하고 재판 거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나라가 잘못해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점점 가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통제사회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다가 그래도 이 언론 통제 사회 이것도 외신 기자들이 막 반대하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박정희 정권 유신 통치 시절에도 이 정도로 다 언론을 탄압하지는 않았는데 이 민주당 정권은 그거보다도 더 심하다. 그래서 외국 외신 기자들이 지금 반대하고 막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나름대로 그 세상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일반 성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큰빛교회 교인들만큼은 이게 우리 그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밀접한 영향력이 있고요. 만약에 이 미군이 우리를 단순히 점령하고 우리를 포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미국이 대충 한 3억 정도 되죠. 인구가. 그런데
교회에 그래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교회 나갑니다 하는 사람들은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의 그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그 사명감은, 그 사람들은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다가는 그 제국처럼 보이지만 그 속 안에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여러분의 그 카톡에다 올려 보냈지만 지금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뭐 이렇게 했고 파키스탄까지 쭉 해서 좀 보면요, 전부 다 그게 공산주의로 돼 있고, 그게 이게 내륙 국가입니다. 내륙 국가 중심으로 공산주의 세계가 쫙 이루어졌고요. 해양 국가 중심으로 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해서 보면은 자유진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 지금 유일한 그 분단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래갖고 북쪽에 북한이 있고 우리가 남한이 있어서 공산 세력과 이 자유민주 세력이 지금 대치하는 데가 한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한국이 지정학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요충지예요. 옛날에 유다 그 팔레스타인 거기가 전 세계 앞에 그 메데 페르시아 그 바벨론이 있고 밑에 그 이집트가 있어서 아주 그냥 군사 전략적으로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 유다라는 나라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한쪽에서 연구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과 한국이 같은 씨다. 그러한 그 역사적 그 고증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이 신라 시대 때 그 기와라든가 이런 걸 보면 거기에 히브리 원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돼. 그러니까는 그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히브리 그 사람한테서 온 거예요. 그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하고 거기하고. 근데 지정학적 운명도 너무나 비슷해. 근데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요충지어서 열강들 사이에서 그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그때 이 나라가 그 패망할 때 그 시드기야한테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영적 순수성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한번 그 나라를 회복해라. 그게 에레미야의 메시지였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뭐냐면 그 와중에 누구냐면은 그 애굽 친애굽 정책을 하면서 애굽은 기울어져 가는 나라였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근데 더 웃긴 거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갖다가 징계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냐고 했던 그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영적 그 시류 그 정책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패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 시대가 옛날 그 고종 시대 때, 조선 말기 때에 고종 시대하고 지금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떠오르는 그 해양 세력 영국을 해서 해야 우리나라가 살 길이 열리는데, 여전히 우리는 뭐냐면 중국 사대, 그리고 그거 하다 안 되니까는 아간 파천했고 러시아 쪽에 빌붙는. 그래서 결국은 그 중국 그 공산 세력이 밀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때의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이 자유우방, 민주주의 이거를 갖다 키치를 해갖고 대한민국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나라는 그 이 자유경제 그리고 민주주의 이런 거 시장경제를 통하여서 이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이 자유우파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든든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그 뭐라 그럴까 그 조선 말 때처럼 그냥 그 세계 열강 가운데서 쓰러져가는 그 어떤 그 세력, 그게 공산주의거든요. 그 중국에 자꾸만 붙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도 피곤한 거예요. 이 탈레반 우리가 이거 봤잖아요. 이 탈레반에다가 그 지난 20년 동안 한 2천조 억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걸 갖다 쏟아 부었는데도 이 탈레반의 이 정치인들과 이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이 시대를 갖다 읽을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그 돈을 갖다 쏟아부었는데 전부 다 지 배만 불리는, 이러다가 그냥 그 미군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깨진 독에다가 물 붓기다 해서 철군을 하잖아요. 철군을 하니까 그냥 위에서 밀고 내려와서 그냥 이슬람화 되죠.
이제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자꾸만 그 철군 시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기하고 한편으로다가 이 정치적인 얘기 같은데 이게 굉장히 영적인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냐면 그 F-35 비행기 도입하는 걸 갖다 반대해가지고 그걸 뒤에서 조종하는 것들이 북한에서 내려오는 간첩단이었다.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정부는 보안법을 갖다 철폐하고 그 간첩들의 활동을 용인하고 옛날에 이 남도당 때 그 박헌영서부터 그 사람들 이 간첩 활동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영웅시하고 추대하고 그 사람들한테 국가가 권력을 행사해서 미안하다 사죄를 하고 그 간첩에 있었던 사람들을 갖다 영웅시하는 게 지금 이 세대예요. 이 세대.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문재인 이 사람은 그 간첩 신윤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윤복. 이 사람을 가장 존중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헌영하고 뭐 다 같이 그 남로당 그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 저 통진당 있잖아요. 이석기 그 사람 아주 그냥 새빨간 간첩으로 누구나 다 아는데 그 사람의 스승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장 존경한다고 하면서 하는 게 지금 현나라 우리나라 대통령의 수장. 그래고 완전히 이 청와대가 아주 그냥 이 주사파로 그냥 꽉 차 있는 거. 이거는 뭐 내 얘기가 아니라 일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계 속에서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딱 벌어진 거예요. 이 옛날에 그 월맹이 월남 패망시킬 때하고 똑같고. 즉 그 다음이 누구다?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갖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것이냐. 여기서 보면은 이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네들은요 아주 그냥 극우 이슬람주의자들인데요. 그 사람들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라 그래갖고 이슬람 그 코란의 율법대로 세상이 통치되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피해 보면 그 여성분들이에요. 여성분들. 요번에 그 전쟁이 끝나면서 그 카불을 갖다가 점령해 가지고 이 탈레반 군사들한테 전리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거기 여기서도 나왔잖아요. 여자들 15살부터 40살까지 그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자들은 전부 다 빼앗는 거야. 그래갖고 탈레반 군사들한테 다 주는 거야. 그러면 한 40살 정도 되면 애도 한참 낳고 가정을 이루고 남편도 있는 여자들 아니에요. 뺏어서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탈레반 여기 그 샤리아법에 이슬람 원리주의 그 샤리아법에 의해서 그 여자들의 인권이 철저히 짓밟힙니다. 전에는 이렇게 그냥 히잡이라고 그래갖고 그냥 우리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도 여자들 장옷 입었잖아요. 얼굴은 내밀고. 근데 요새는 아까도 나왔잖아요. 부르카라고 그래갖고 그냥 온통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옛날에 이 팔레비 정권이 있었잖아요. 친미국 정권이 있었습니다. 팔레비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그때는 이 수도 카불에 미니스커트도 입고 진짜 여성들이 자유롭고 재밌게 다녔어요. 운동도 하고 운전도 하고 정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수도 카불 거기 사람들 왜 비행기에 깔려 죽고 그 수송기 미국 수송기 군대 수송기가 출발했는데 그 동체 속 안에 숨어 있다가 바퀴 밑에 숨어 있다 떨어져 죽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여기 있으면 못 산다는 거 아니에요? 못 산다. 실제로 수도가 함락이 돼서 그렇게 점령이 되니까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도망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서 다 못하는데 이 난민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바람에 난민이 나오면 어떤 현상이 되게 되냐면 지금 유럽이 왜 이슬람화되고 유럽은 지금 전부 다 이슬람화됐고요. 영국도 이슬람화되었고 미국도 지금 큰일이 돼요. 왜냐하면 이 바이든 정부는 뭐냐면 이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민주당은 이슬람을 지지해요. 그런데 지금 그 전에 저기 알제리니 이런데 지금 계속 무장 폭동이 일어나고 난민 발생하고요. 그 시리아 그쪽도 난민들이 전부 다 뭐냐면요. 이슬람 국가에서 그런 일들이 다 벌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난민이 나와요. 시리아 난민도 나오고 뭐 알제리 뭐 아프리카에서부터 뭐 쭉 했고 나오면 난민이 나오면 전부 다 그게 뭐예요?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이슬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유럽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국에서도 사람들을 갖다 수십만을 받아들였어요. 그 바람에 영국도 이슬람화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최하층 민서부터 복음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그 복음이 그 기존 그 세력들을 갖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기독교화 되잖아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도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네들이 그 헬라 문화, 그 로마를 갖다가 전부 다 뒤집어 엎어갖고 기독교 나라를 세우잖아요. 지금 이 아프간 정부에서 이 나온 그 200만의 이 사람들이요, 전부 다 각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또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네들이요, 죽기 살기로 왔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이슬람 믿어요. 그래갖고 이 나라를 갖다 정복을 시킵니다. 지금 미국이 큰일 났어요. 미국이 그 공군 기지, 그 육군 기지마다 아프가니스탄 그 난민 캠프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캠프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나중에 어디로 흘러 들어가겠어요?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슬람은요,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공산주의하고 연결이 됩니다. 공산주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슬람을 갖다 이렇게 하는 거고, 공산주의를 갖다 이렇게 옹호하는 거고, 겉은 민주주의인데 결국은 뭐예요? 세계를 통제하고 세계를 통합하는 그런 세력들하고 연결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막 그냥 담장 넘어갖고 막 그냥 도망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끝장납니다. 이게 세계 흐름이 그래. 근데 이게 그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에 그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십니다. 얘기를 할 적에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번 보세요. 그 6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적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 기근과 전쟁, 난리와 전쟁의 소문들, 이 전 세계에 뒤덮은 거, 인류 역사, 이 6,000년 역사, 5,000년 역사 중에서 지금처럼 난리법석이 많고 기근 전쟁이 많은 때, 그리고 특별히 이 전염병이 창궐하잖아요. 전염병 창궐하는 게 사스, 메르스 이런 것서부터 우리 요번에 코로나19까지 이 전염병 막 이 돌고 하는 게 이 말세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또 성경 여러 부분에서 이 말세 징조에 대해서 이 경고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성경 속 안에서 예수님을 찾고 이 성경 안에서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이 창세로부터 만물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갖다가 예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성경 속에서만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로마서 1장 20절 한번 1페이지 밑에 있어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영적인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계의 이 흐름, 이 정세를 보면서 영적인 흐름이 어떤 것인가를 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게 우리에게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게 영생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흐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흔들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카불에서 이 탈출한 사람들은요, 생활 근거지 전부 다가 막 흔들려 버린 거예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나중에 신앙도 버리게 돼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캠프 난민을 만들어갖고 지네들끼리 똘똘히 뭉치죠. 그러면 신앙을 안 잊어먹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있을 적에 실제로다가 이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러한 그 전쟁이 내 삶 가운데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다 보면은 내 내적으로 내 삶 가운데는요, 그 이상으로 치열한 싸움과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속 안에서 봐요. 그런 전쟁이 오래가고 그 피곤한 인생이 계속되다 보면요, 사람들 자칫 잘못하면 인생이 흔들려 버려요. 우리는 지난 세월을 돌아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흔들렸던 적이 많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그런 어려운 세계 속에서 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영적인 사람들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인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주셨다.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 아름다운 천국을 주셨다. 그것이 있어요. 그런 속 안에서 그것을 향해 나갈 때 반드시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땅에서부터 흔들리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갖다가 잘 이겨내는 사람이 영원한 그 세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그 아브라함이 이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축복의 그 말씀을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잖아요. 그때 그 제사를 지내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그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횃불 언약, 곧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확인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도 그에게 어떤 것이 와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예배 생활하고 이 천국을 사모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큰 흑암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임할 때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졌다라는 거예요? 예? 이겼죠. 근데 한번 나를 보십시오. 나는 그 큰 흑암과 두려움을 이기던가요, 지던가요? 자, 지금 이 설교 서두에서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그 사람네들은 엄청난 수혜와 도움이 있었어요. 미국 정부에서부터 그 2,000조, 적은 돈이 아니고 그냥 1조도 아니고요. 100조도 아니고 1,000조예요. 1,000조 원. 근데 그 1,000조 원도 아니고 2,000조 원이야. 20년 동안. 그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그 사람네들이 게으르고 나태한 거야. 누가 싸워주겠지. 나는 이대로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한번 나왔다 가는 거,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제가 더 이상 말은 안 할게요. 우리 교회에도 지금 요새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보면 그 사람들이 진짜로다가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싸울 줄 모르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할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내 삶 가운데 큰 흑암과 두려움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이것이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내 생활 삶 가운데 이것들이 어떻게 다가오나를 내가 잘 깨달아서 이겨낼 줄 아는 것.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들은요, 이런 두려움이 임할 때 그 두려움을 직면해서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은혜라고 하는, 또한 한편으로다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로다가
그 직면을 하지 않고 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 우리가 금요 철야 때 우리가 정직한 자의 기도와 그 사건의 직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싸워 이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치사님들 내가 전서부터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에서 괜히 착한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온유한 척하고 네네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숨어 있는 삶, 싸우지 않고 숨어 있는 거, 여러분 그거 안 좋아요. 내가 이제 정면으로 나서서 그 문제와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요청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프가니스탄 그 카불 사태가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네들은 미국에서 도와준다는 얘기죠. 도와주니까 자기네들은 안 해. 그리고 그냥 계속 도움이 있을 줄 알고만 있다가 결국은 그것들이 손을 띄고 나가버리니까 그냥 폭삭 망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사람네들은 자기 합리화를 잘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직면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했고 난 주님께 맡겼어. 그 은혜 속에 있지.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갖다가 거둬가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야. 그렇죠? 근데 그것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영혼은 폭삭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요 오늘날 아주 치열하게 이 큰 흑암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심리전을 벌입니다. 심리전.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우리한테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심리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우리가 눈앞에 이 수도 카불이 무너진 것 같은 총 박격포 미사일 총알 수류탄 터지는 이런 전쟁이 안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다가는 우리 내 속 안에도 엄청난 전쟁이 있어요. 그게 심리전이잖아요. 막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이게 전부 다 이 마귀가 주는 그 심리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육적인 겉으로 보이는 전쟁은 긴장하면서 내 속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이런 이 심리전 여기에는 너무나 취약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런 그 사태를 정확히 알아서 우리 지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근데 마귀는 끝까지 우리가 받은 이 나라를 갖다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흔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습니다. 근데 봐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다음에 천국 들어갈 사람 이 땅에서 보면 알 수도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이 나는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았어. 난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들어갈 거야. 얘기하면 때로는 그 얘기가 안 믿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요. 이 땅에 신앙생활 할 때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은 두려움을 자기 합리화시킨 가라지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천국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쫙 갈라지는 것인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그런 거 하나님이 왜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겠어요? 이 땅에서부터 너가 그걸 알고 너가 가라지로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숨어가지고 어영부영 신앙생활하는 사람 누구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 정부 관료들 거기 국민들이 다 그러고 살았댔잖아요. 그러니까 폭삭 망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아프가니스탄 거기는 알곡이 아니야. 자체가 가라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전부 다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아멘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6절 가만히 보면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근데 여기서 요걸 한번 잠깐 보십시다. 이게 그때는 땅을 진동했다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이건 출애굽기 19장의 얘기예요. 19장. 거기에서 보면은 모세가 그 율법을 받으러 이제 산 꼭대기 올라갔다잖아요. 시내산 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단속을 합니다. 너희들은 함부로 산에 올라오지 마라. 가까이 왔다 잘못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 하늘에서 그냥 막 천둥 뇌성 번개가 막 치고 그냥 자욱한 은혜의 구름이 쫙 깔리잖아요. 그 막 큰 소리가 들려요. 그럴 때 막 사람들이 벌벌벌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모세가 당신이 올라가서 말씀 받아갖고 우리한테 전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온 땅이 진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온 땅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12장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이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는 이 내가 보는 하늘의 별 있잖아요. 달, 별 이것까지도 전부 다 흔들리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게 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따 또 얘기할게요. 그런데 자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 말이 좀 어려워서요. 그 밑에 히브리서 그 현대어로 그 번역해 놓은 거 있잖아요. 자, 이 얘기입니다. 자, 현대어로 한번 보겠어요. 12장 27절 견고한 토대 외에는 다 흔들어 버려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을 남기시겠다는 하나님이요. 이 마지막 때는 뭐냐면 견고한 토대 외에는 다 흔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내가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네?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래요. 이 가라지 신앙들이 있습니다. 흑암과 큰 흑암과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이 겉으로만 포장되어 있는 잘못된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화되어 있는 신앙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있었던 이 정치인들이 맨날 뭐라는 거예요? 미국하고 협상해서 원조해줘라 맨날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죠.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누구 얘기하고 비슷해요? 아프가니스탄 거기에서 미국 원조 바라는 그 정치인들 얘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목사가 자꾸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거 얘기처럼 이방인이 하는 기도처럼 그냥 구하는 기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제 뭔지 점점 깨달아지시죠? 예? 그러니까 이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신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위와 놀라운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잘 이 땅에서 활용해낼 때 우리는 엄청난 능력으로 맨날 그냥 미국 원조나 바랬던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같지 아니하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갖다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십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라 인정을 받았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라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갖다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백성. 아멘.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자라 인정을 받았어요. 칭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이제 하나님과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큰 흑암과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 때가 많아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갖다 직면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하나 앞에 맡겼다 그러고서 늘 한쪽에는 그냥 꺼림칙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실제로 무슨 또 하나 사건이 나면 그때는 그냥 무너지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자 봐봐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극복이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옳다 했다는 것이 나한테 확 믿어지는 그 순간에 두려움은 저절로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문제는 늘 있는데 저 사람이 도와줘야 돼, 미국이 도와줘야 돼, 그런 게 아니라 내 속 안에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안 도와줘도 돼. 근데 그 힘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치신 것을 아는 사람. 그렇죠? 그게 귀한 거예요. 요것이 이 견고한 토대에 서 있는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로다가 이 로마서 5장 2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가장 높은 특권을 가진 자, 가장 높은 특권을 가진 자리.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요 다른 말로 뭐냐면 가장 높은 특권에 오르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특권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게 프리패스예요. 말만 하면 다 되는 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당신의 자녀 삼으셨을 때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특권이 뭐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전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주실 것이다. 아멘. 근데 여기서 자,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마치 자꾸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각성하라는 뜻에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거기에 국민들이나 정치 관료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미국 사람한테 원조해 달라고 그랬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돈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그 돈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지 삶을 윤택하게 했나요? 그냥 먹고 쓰고 그냥 어떤 일신의 조그만 유익만 누리다 끝나고 멸망당했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응답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런 거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내 영원한 우방이 되게 아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내 우방이 되도록, 아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옳다함을 인정받은 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특권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결코 내게서 떠나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등 돌리고 나를 갖다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만이 나 편이라면 그 사람은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믿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견고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칭의와 가장 높은 특권은 내 삶의 천군 만마를 얻었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군 만마를 잘 활용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 갈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우리에게 인생의 천군 만마를 주셨어요. 이걸 내가 잘 활용하려는 거예요. 활용할 줄로 믿습니다.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요 때로는 가라지 신자는 이래. 하나님의 이 천군 만마를 갖다가 이용만 해먹어. 이용만 해먹는 거야. 안 돼요. 그게 종교적인 거예요.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이 돈독한 우애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우방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나만 보면 기뻐하고. 아멘. 요렇게 돼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
이 칭의와 가장 높은 특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군만마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천군만마를 갖다 누구처럼 아프가니스탄의 그 정치 관료처럼 그냥 이용만 해버리고 그냥 싹 그냥 도망 나무르는 척 그렇게 하고선 큰 교회들 모여갖고 쟤네들끼리 막 찬송하고 뭐 웅장한 그런 걸 통해서 나는 뭐 좀 된 것처럼 하자. 여러분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신자란 무엇입니까? 이 천지를 흔들어 놓을 권세를 가진 하나님, 천지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서 발 뻗고 살 수 있는 위치가 나에게 당도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천지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무서운 부모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싸나운 그 맹수라 할지라도 지 새끼 안 잡아먹어요. 그렇죠? 호랑이가 노루 새끼 잡아먹을지 몰라도 지 새끼 잡아먹던가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요? 그때는 땅을 진동하였지만 이제는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 하늘까지라도 진동시키실 그런 무서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 한번 보십시오. 자, 이번에 히브리서 1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뭐를 받자? 은혜를 받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고서 그것을 갖다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또 뭐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원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었고요. 이것이 너에게서 행위해서 이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또 이 세상을 살아갈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갈지라도 난 아무것도 할 말이 없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잡아요. 우리는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자 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잡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은혜를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이제 지옥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 천국의 백성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이 내 속안에 확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첫 번에 나에게 주신 건데 그것을 갖다 끝까지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셨어요? 어저께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수도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3번 울고 주님 잘못했어요. 내 양을 쳐라.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잡아봐요.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갖다 다시 쓸 수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이 점 찍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 말씀 보고 설명할게요. 자, 보십시다. 뭐냐면 그 히브리서 그 말씀을 뺐구나.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3장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3장 14절 찾으셨나요?
자,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봐보세요. 여기 10,000원짜리 돈이 있어요. 10,000원짜리 돈이 막 구겨지고 시궁창에 빠졌다가 나왔어요. 그래도 10,000원짜리는 얼마게요? 10,000원이죠. 구집사님 50,000원짜리 좀 있으세요? 50,000원짜리? 달래. 근데 그 50,000원짜리가 막 구겨졌어요. 걔가 또 진흙탕 물에 빠졌다 나왔어요. 그래도 걔는 50,000원이게 아니게요. 그렇죠? 신자가 있어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있어요. 이 성도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베드로들은 주님을 배반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이 신자는 신자가 아닐까요? 신자일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처음에 시작할 때 받은 것을 갖다 굳게 잡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너는 그랬기 때문에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게 심리전입니다. 환경 보고 넘어가지 마세요. 감정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나의 신자의 거룩한 신분과 지위와 특권을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에게 첫 번째 시작할 때 확실한 것으로 주신 것 있잖아요. 그것을 딱 믿는 거예요. 신자의 특권과 그 견고한 지위, 이것을 갖다 딱 믿는 거, 이게 영혼의 탓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탓. 여러분, 세상 마귀는요, 이 세계의 이 정치, 역사, 경제 이런 그 시류를 통해서 나를 갖다 떠밀려가게 해버려요. 막 떠밀려가 버려요. 역사의 그 회전축 바퀴 속에서 내가 그냥 껴서 그냥 굴러 떨어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처음 시작할 때 잡은 그 견고한 그것 있잖아요. 그것이 이 영혼의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탓, 그것은 뭐예요? 커다란 배가 바다 위에 둥둥둥둥 떠 있을지라도 탓을 내리고 있으면 안 떠내려가잖아요. 못 보셨어요? 연안부도 거기 가보면 큰 배들이 있는데 그 닷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딱 그 닷을 걸어놓으면 아무리 파도 쳐도 안 떠내려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파도가 칠 때 우리는 영혼의 닷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말씀, 하나님이 첫 번째 내게 주신 그 말씀에 내가 다 걸면 나는 결코 안 떠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너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어떻게 한다?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17절에서는 그래요. 약속의 기업을 맹세로 보증했다라고 해요. 약속의 기업. 하나님이요, 너의 자손들을 갖다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약속의 기업으로 맹세 보증했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 하나를 봐보세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보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그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보증이다. 보증이다. 그런데 근데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맹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누구에게 맹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17절에서 말하는 그 맹세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맹세 보증은 뭐 때문에 보증하냐면 이 약속의 기업,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갖다가 기업으로 삼으시고 약속하셔서 그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과 이 보증, 맹세 보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18절에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그게 17절에 있는 약속의 기업과 맹세 보증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사실이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치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사실로 말미암아 이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14절에 있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요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소망이 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 보증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맹세 보증의 주 내용이 뭐라고요? 약속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히브리서에서 다시 뭐래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끝까지 뭐를 믿어요? 첫 번째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첫 번째 확실한 거 신자의 그 특권과 그 지위 그것을 믿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사실 이것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프가니스탄 그 관료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수혜 가운데 있는지 모르고 게으르고 나태하다가 탈레반에게 당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자리 사기 사용만 채우기에 급급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축복, 은혜, 특권을 받은지 모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종교적으로 이익만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 그 아름다운 지위와 특권을 빼앗겨 버리는 경우 이게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큰빛교회는 이런 일이 절대 이제 일어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지위와 특권을 받아 누리는 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은요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 너무나 잘 하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요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풍파칠 때 사실 그 환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침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 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어떻게 한다? 견고케 하십니다.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셔 마지막 끝까지 경고케 하실 이도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약속의 말씀 맹세로 보증하신 그 언약의 말씀 기업을 약속으로 보증하신 하나님 그것을 끝까지 믿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고 일하실 것을 믿고 그분의 보조에 발에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 이거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프가니스탄 이 사람네들은요 그 큰 수혜 속에 있으면서 그 원조해주는 그 수많은 나라 그리고 자유우방 세력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그냥 지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그렇죠? 교회 나와서 그래갖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탈레반 사람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요 결국은 자유우방을 갖다 이용만 해먹다가 결국 그 사람들이 손등이가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이용만 해먹는 거예요. 축복만 내려주세요. 그러다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 아닌가 보다 하고 손 들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생이 무너지는 꼴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그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상을 말세를 어떻게 살아나야 될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피곤한 손이 있습니다. 연약한 무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일으켜 세우십시다. 그렇죠?
너무나 힘들다고 그냥 맨날 그냥 쭈그려고 이랬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도 주셨던 것, 시작할 때 확신한 것들, 하나님이 그 신자의 그 기업, 신자의 그 지위, 신자의 그 특권, 여러분 아직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10,000원짜리는 아무리 구겨졌다 펴져도 10,000원짜리예요. 신자는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거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발의 보조를 마치고 고든 길을 만들어서 나갈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든 길을 내가 주님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그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으로다가 하나님이 다 할 줄 알고 그냥 누구처럼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드는, 그래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는 거,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 가운데 있는 이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 피곤한 손에 그리고 연약한 무릎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과 그 발의 보조를 맞춰서 여러분 상 가운데 고든 길이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에겐 영원한 그 나라, 정말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영적 믿음의 이 싸움을 잘 싸우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아멘. 신자의 지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어 의심할 때부터 마귀는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절대 마귀가 그 어떤 방법으로 날 갖다 공격할지라도 아니야, 노,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신자의 특권, 그 영원한 지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